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우리 전체적인 거를 봤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마가복음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위치, 그리고 마가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읽혀지는 대상이 누군지,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읽을 본문 속의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마가복음의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의 서언과 같은 부분이 바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책을 보면 항상 이제 앞뒤 표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 보고, 목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딱 보죠. 그래서 서론의 이야기가 그 책이 앞으로 어떻게 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바로 서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1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살펴보면 이제 마가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론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먼저 주님의 길을 평탄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1장 12절에 13절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은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마가의 메시지가 바로 1장 14절, 15절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항상 책의 서두의 첫 번째 문장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마가가 처음에 첫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탁 아주 짧지만은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했고, 그 다음에 복음이란 말,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서 이제 16절부터 쭉 이제 본문들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을 들어가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별로 잘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여섯 개밖에 안 나오죠. 8장 29절, 9장 41절, 10장 35절, 13장 21절, 14장 61절, 15장 32절. 많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마가는 처음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숨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서원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것은 왜 마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독자들이 이것을 읽어 나갈 때 이제 중간부터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비밀로, 그것을 숨기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염두에 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염두에 두면서 책을 읽을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1장 1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흐라는 말이고, 크리스토스가 헬라어예요. 근데 메시아흐나 크리스토스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제 이거를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만은 구약적인 용어에는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물론 이제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신분이 있죠. 그래서 왕과 또 제사장과 또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 신분.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엔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왕이에요. 왕. 메시아라는 것은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적인 존재,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서로서 책을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안 하는데요. 2절부터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개념.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계속 마가가 일부러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처음 시작에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구약에 있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건 이사야에 있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면서 마가가 일부러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적인 존재다. 왕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서두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세례 요한도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말씀 속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엘리야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표현한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역의 핵심적인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길을 평탄케 한다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와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하나님 앞에서 율법 속에 이 사람의 죄를 씻는 정결의식이 세례 요한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침례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정결법 속에는. 근데 세례 요한이 독특하게 물속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나옴으로써 이제 정결케 되는 예식을 창출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것이 그런데 그 세례, 침례를 받기 앞서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침례죠. 침례를 받을 때는 정말 철저한 회개, 열매 있는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요한을 표현할 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제 마가가 요한을 표현하는 건데 이제 엘리야, 구약에 있는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를 표현할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가가 이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 아마도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존재,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사명, 그래서 바로 주의 길. 내가 차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미천한 존재이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지만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 제가 전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게 뒤에 제가 질문을 넣었어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마가는 먼저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은 이 속에 아주 또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사렛 동네, 북쪽 동네에서 요단강이 여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까지 흐르는 강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위치가 예루살렘 쪽에 있는 요단강 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역을 갈릴리 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어쨌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친히 요한을 만나러 바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 있고 예수님을 뒤에서 잡고 이제 침례를 탁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올라왔을 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천상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은, 마가의 독특한 표현은 다른 복음서는 3인칭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을 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기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가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예수님 중심의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적인 성령 강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는 것은 메시아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사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메시아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한 장소에 한 곳에 이렇게 딱 있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자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심,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심, 그 성부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동시적으로 임재하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바로 삼중적인 계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삼중적인 계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독자로 하여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예수님의 신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종으로서,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정체를 이 사건을 통해, 이 서원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숨겨요. 중간에는 본론의 속에서는 계속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16장으로 끝나는데 그 16장 그 전에 15장 39절에 보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과 끝에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물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은, 그러나 그 구성에 있어서 마가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계속 숨겨요, 예수님의 신분을. 그래서 서원적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시험 사건도, 마귀에게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시험하는 사건도 굉장히 짧게 단 2구절로 나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마가의 독특한,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고는 이거 마가가 제일 먼저 이 복음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해 볼 때 마가가 이렇게 쓴 목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 가운데서도 이끌리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어쨌든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교해 볼 때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죠.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3가지 시험을 하고 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단 2절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사탄의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기사가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마가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탄을 뭐 물리치셨다. 이런 의미,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탄의 그 공격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다는 어떤 끝나지 않는 영적인 사탄의 공격을 계속 영적인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시며 하면서 뭐 사탄을 쫓았다, 물리쳤다 이런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뭔가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고 사탄이 계속 호시탐탐 예수님을 노리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영적인 긴장감 속에 놓여 있죠. 그러나 최종적인 건 어떻게 됩니까? 16장에 가서 최종적인 사탄의 그들을 물리치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귀를 최종적으로 물리치는 그것을 이제 계속 영적인 긴장감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바로 극적인 표현을 이제 마가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가장 중요한 예수님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위쪽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세례를 받고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이르시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때가 찼고 이제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냥 우리 시계가 똑딱똑딱똑딱 가는 거.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냥 시간적인 개념의 때. 그러나 여기서 표현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런 똑딱똑딱 수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준비된 그때, 그때가 찼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때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400년, 5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의 도래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생각해보기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죄사함과 죄사함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거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내 입술로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회개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적인 목적과 방향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이래서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여러분 소그룹 모이실 때는 이제 제가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 오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1장 16절에서 45절까지 여러분이 읽어 보시고 거기에 있는 질문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조별로 모이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무슨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에 기초한 성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서로를 이해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서로 쉐어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또 내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조장한테 제가 나눠 드릴 텐데요. 거기도 어떤 뭐 지식적인 그런 얘기 안 했고요. 어떻게 소그룹을 우리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제가 나눠 드릴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세요. 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성경적인 지식을 얼마나 연구해가지고 책에서 연구해서 뭐 많이 알고 가르치고 조원들한테 가르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그 이해,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고, 이건 뭐 사실 우리 많이 보았던 복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경청하는 거죠. 아,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가. 그리고 내 생각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들으면, 아, 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혹시라도 얼굴에 근심이 있진 않으신가. 혹시라도 기도 제목 나눌 건 있지 않은가.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쉐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조장 이렇게 맡긴 거 아니니까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성경적인 거는 목사님께 연락하세요. 그렇죠. 그 성경적인 거는 또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리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와이드 오픈이야, 와이드 오픈. 네. 잔소리에다 존중. 누굴 존중하나? 상대방을 존중, 조장을 존중하라. 조원이 조장을 존중해. 존중하셔야 돼요. 조원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형체적으로 하는 거고. 네. 성령 세례는 심령적. 네. 공부 아니죠.
다시 한번 더. 공부 안 했습니다. 우리 저기 우에스터 집사님 뭐라 그러셨냐면요. 물 세례는 형체적으로 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네. 세례 요한이 말을 했을 때 회개할 때도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가 물로 우리가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세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일단 형태는 틀리지만은 뜻은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하고 세례를 받는 거는 예식을 치르는 거랑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 받는 거랑 형태는 틀리지만 뜻은 똑같은 세례다. 이 물세례는 의미가 네. 정결 예식 중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그 가나 혼인잔치 있었잖아요. 그때도 6 그 물 항아리가 있을 때 그때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손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닦고 하는 그것도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의 네. 항아리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물세례가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세례 요한 세례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세례를 함으로 인해서. 네. 그런 것처럼 집사님하고 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어떤 정결 예식,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런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과 그런 의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물세례나 침례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원론적인 거는 똑같은데 오늘날에 세례를 받는 거는 너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거예요. 만 14세가 되면 애들이 뭐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침례교는 인정 안 하지만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믿으면은 만 24세 미만의 아이들도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만 14세가 되면 자기가 고백하면 그걸 이제 입교를 해서 이제 자기만 대답만 하면 동일하게 이제 세례를 준 거로 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날의 세례를 비교하면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죄를 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있는 회개를 증표를 보일 정도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표식으로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례는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되고 이제 나이가 차면 그냥 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례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요한의 물세례는 죄사함의 물세례, 죄사함의 증표로서의 물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의 세례는 심령의 세례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네. 본인을 받아들이는데 제3자가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돼서 오케이 내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성령의 세례를, 보통 이제 성령의 세례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시점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은 창세적인 계획된 섭리 가운데 되어오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선물로서의 믿음을 받게 되는 시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 어느 시점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시점,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을 받아들인 시점을 알 수가 있지만은 어떤 경우들은 성도들이 언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이제 성령의 세례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도 있고, 예, 본인도 알 수도 있고, 이제 정확한 시점을 모를 수도 있지만 대충 어느 시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몇시 몇 분 몇 살? 구원파가 왜 그거를 강조하냐면 구원파는 일단 자기가 그 시점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나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 시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언제 그걸 받았느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성령의 세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그것은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하는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외적으로 하는 거고 네. 성령의 세례, 심령의 세례는 본인이 안다. 목사님, 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나요? 세례를 성령의 세례라는 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면서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성령의 세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가 그러니까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설명이 틀린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 저희에서는 물론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사건 이제 그거를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저희 이제 장로교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우리는 뭐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을 받은 그 시점, 그리고 그 상황, 그 순간, 그것을 이제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 같은 데에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재했던 막 방언과 뭐 그런 뜨거운 체험과 불로 임한 것과 이런 것들을 또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준 그 시기, 그 효과적인, 그러니까 유효한 구원의 그 시점, 그거를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쉽게 말하면 받아들인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것이 이제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말한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 의미는 유효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중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성령의 강림 사건 뭐 그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수를 이제 미국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이제 믿는 과정이 들어갔는데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은 그 신비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다. 거기 도달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그게 처음에 그게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거였어요. 공짜로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구원을 준다는 게 이것이 그게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놓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거짓말하고 할 수는 없고 이 성경을 보면 예수 믿어요 결혼을 한다는데 그래서 혼자 그 지하실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목사님의 신방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그 복음을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그 아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 최영골 목사님이 오셨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을 때 여기 이 청년이 이제 그 얘기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말씀 중에 이 복음이라는 게 되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미련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가 뭘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례라는 게 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은 이제 물로 이렇게 예식처럼 이렇게 하고 성령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데 성령 세례라는 이런 단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세례라는 것은 거기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왔을 때 그 바다 갈라진 걸 그것도 어디 설명이 돼 읽었을 때 그게 그 물로 세례 받은 거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몰랐지만은 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은 던질 수 있는 게 뭐 몇 초, 몇 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는 거잖아요.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끄집어내는 건데, 근데 거기서도 세례를 받았지만은 강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이제 그런 기적을 다 보고 이렇게 나왔지만, 그리고 또 그것도 세례라고 알고는 있지만,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원을 못 받는 거, 그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현실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형식적인 세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정말 죄사함에 대한 세례이지만 유효한 구원의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아니면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고가 아니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표식으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형식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다 할지라도 고백은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태초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이름이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근데 여기서도 보면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그러니까 저는 죄라는 거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죄는 제가 알기로는 하느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도 물론 죄에 다 포함이 되지만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획, 그 의도 우리가 그거를 모르는 게 죄로 저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가는 게 정말 죄가 뭔지를 알아가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게 그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르죠. 죄가 죄인지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아담의 죄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분명히 일종의 그게 언약이거든요. 언약이고 그게 법이고 약속이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걸 어긴 거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기원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러면 죄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죄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거나 뭐 금한 것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성경적인 죄의 개념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죄고 알아도 입은 알아도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죄다 그런 거죠. 네. 저는 생각해봤는데 네네. 요한의 물세는 그냥 예표. 앞으로 성령세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예표로 행해졌던 거고, 그때 당시 요한의 세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고, 그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론 그 요한의 세례하고 같은 맥락에서 성도가 해결하면은 바로 성령 세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식이 되지 않나. 네, 예. 그러니까 구원에 유효한 세례는 세례는 그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그 삭개오가 자기가 토색하고 자기가 불이익으로 이제 돈을 모았던 것들을 이제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결국 자기 재산 그렇게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에 하면 그 삭개오도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게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열매 맺는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이제 구원, 성령의 세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이 그 속에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성령의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죠. 아, 그렇죠. 예. 물세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유효한 믿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구원 받는 거죠. 그 목사님 침례교에서는 침례만 굉장히 고집하거든요. 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약식체에서. 네.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게 침례만 고집하세요. 고집하는 것 같아요. 침례를 그래서 다시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받아도 침례 다시 받으라고. 네. 그 물세례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상징적인 네. 그러니까는 그 교인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교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근데 그렇죠. 그 구원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자신밖에는 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자로 사용되다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할까 두렵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매일 그렇게 나아간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아주 교만한 자들은 성도의 견인, 장로교 교리에서 나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딴짓 해도 견인 될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아주 교만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그런 거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게 네.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 마더 데레사 그 책을 조금 이렇게 내가 인터넷에서 읽어봤는데 그분도 죽을 때 사도 요한 그 바울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뭐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했는지 그런 성인들까지도 우리가 추앙하는 성인들까지도 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너무 우리들한테 너무 그게 어려운 거 아닌가.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가까이 되는 이유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도우시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보혜사라고. 보혜사라는 말이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온 것도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기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죠. 예. 예.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끌어 주심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뭐 항상 뭐 영적으로 충만하겠어요. 저도 때로는 기도 안 할 때도 있고 뭐 말씀 가까이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이끌어 가심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계속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워킹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님이 일하는 시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까? 이렇게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이게 성령의 열매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시면 이게 저분은 정말 성령님의 열매가 본인이 맺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맺혀주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뭐 10년, 20년, 30년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저분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는 사람인지 그거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은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게 이거는 은사일 뿐이지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는 은사라는 건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일종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9가지 열매를 보면 다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사랑과 뭐 온유함 그런 모든 것들이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모습은 드러나죠.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열매죠. 그런 게 드러나지 않으면 열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 11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이게 성령님이 이끌어준 대로 간다. 보통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그런 거는 조금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숨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삽비라 그것처럼 그게 성령님만 아신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겉면을 본 게 아니라 안에 이면 그 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게 그 사도 바울도 바나바가 그 받아들인 것도 그 사람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 우리 그 사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우리가 100%는 못 보죠. 어떻게 보겠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목사들도 다 속일 수 있어요. 성도들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그런 인격적인 열매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우리가 100%, 100% 그 개런티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나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죠. 그건 남이 중요해. 말씀은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오랜 교회 생활하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게 센시티브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달라요. 옛날에는 무의식 중에 막 그냥 하던 것도 그런 걸 하면 uncomfortable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저도 같이. 그거는 느껴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그런 마음이 탁 들어오면은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방향을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정정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해지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 신앙생활 내 자신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저도 아침에 차를 운전 2km를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좀 이렇게 원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 100%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의 자세를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성령님이 도우시는 영이 아니십니까? 고에서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무슨 일이 막 할 때, 세상도 바쁘게 돌아갈 때 센시티브해져가지고 결정하는데 와이즈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열심히 참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내심도, 옛날에 내가 그런 걸 못했는데 신앙이 되고 또는 조금 내 인격이 좀 이렇게 순해지고 조금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왜 자꾸 못하게 해요? 예. 제 경험은 그런 거 네. 네. 일절만 좀. 근데 같은 일이 있거든요. 네. 어떤 시험인가 하면 차 타고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 상태는 아닌데, 처음에 제가 회개하고 네. 장로님이 체험 얘기를 말씀하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영접했을 때, 네. 그 이후로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세상이 틀려진다. 음. 네? 모든 게 아름답고 굉장한 그런 느낌을 한참 동안 가졌어요. 네. 네. 맞아요. 그게 비슷한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사건은 좀 유일무이한 사건이고,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제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기분이나 마음 이런 것들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진짜 나무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동일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모습이죠. 이제 누가 옆에 앉아 있으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못 비겼어요. 예. 지금 한 가지. 그걸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런데 그걸 이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서서 그걸 오래 킵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 권능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뭐 떠났다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런 건 아니죠. 성령님은 늘 우리 속에 계시지만 그분이 나의 인격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죽어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주장하고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어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도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걸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가 인간을 만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의지를 줬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름대로 다 그 길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기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셨을 때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도 지금 2번 안 했어요. 2번을 하고 가야지. 2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번은 예수도 집사까지 1장 15절 마지막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집사님이 하세요. 1번 내가 했으니 2번 집사님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마가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죠. 중요하죠. 킹덤. 예,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가가 중요하게 처음서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바로 통치 가장 중요한 개념이 통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를 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완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바로 그 이미 도래했지만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주님이 하셨던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건데요. 그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대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사는 현장 속에서 바로 가게에서 가정에서 주가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제 워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변화되겠죠.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already not yet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이미 도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어둠을 물리치고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바로 그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고, 그래서 항상 긴장관계가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시험받음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영적인 텐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면 갈수록 저항하는 세력이 있는데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전쟁터예요, 전쟁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힘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끊임없는 엄청난 전쟁이 방송, 미디어, 파친코 모든 곳에서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영적인 전쟁. 우리 이춘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지 이야기했지만 선교지는 더 첨예하게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그런 영적인 텐션이 계속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영적인 텐션이 여러분이 읽어가다 보면 그게 있어요. 오히려 전혀 엉뚱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교회.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거예요. 엉뚱한 거 서로 맛있는 거 나눠 먹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전쟁을 벌여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곳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됐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하나님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완벽하게 주님의 재림 그때까지 완성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영적인 깨어있는 정말 날카로운 영성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